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겨우 반백년 가까이 살아봤는데, 이제 겨우 말이죠. 그런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걱정이었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정말 잠시뿐인 것 같고, 그 반대로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은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꽃길이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걷고 싶은데 우리는 주로 가고 싶지 않은,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을 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꽃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광야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극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홍해가 막혀 있는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굉장한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니까. 그 땅을 향해서 굉장한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또 변심해 가지고 다시 다 잡아들이려고 지금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득달같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에게서 처음에는 막 걱정, 염려, 탄식이 나오더니, 이게 탄식이 깊어지니까, 걱정이 깊어지니까 원망으로 바뀌고, 이 원망이 다시 깊어지니까 불평으로 발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모세에게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확대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그 문설주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그 피 먹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다 가라 할 때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던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 그 깊은 홍해는, 거대한 홍해는 여전히 그대로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는 오다가 기도를 했으면, 아니 말이 자빠지든지 거꾸라지든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주든지 여러 가지의 기대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바라보면서, 홍해도 보고 뒤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두 번이나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짜부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멈추라, 자리를 지키라, 굳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멈춰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 굳게 서라. 그런 의도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가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다가 원망하고 있죠. 그러다가 불평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야짜부. 어떤 의도입니까? 이 사람들아, 이 백성들아, 두려움을 멈추어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너희는 호들갑 떨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그 뜻이에요. 시편 46편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는 이 야짜부가 아니고 하르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거의 상통합니다. 이 하르프의 뜻은
내려놓아라, 멈추어라. 이거는 의미가 같죠. 그리고 포기하라.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는 이때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나고 이스라엘처럼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때는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면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 시편 46편의 뜻은 내려놓아라, 멈추어라, 포기하라는 뜻인데, 너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혈기가 올라오는 대로, 이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악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가 아닌 일도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원망, 불평,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탄이 문제를, 사건을 크게 만드는 조미료입니다. 염려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부풀어져 버려요. 자, 그렇게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싸매고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얼마나 찾습니까? 막 발을 굴리고 호들갑을 떨고 어이구야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그 정탐꾼들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8명이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보이는 그대로를 말할 때에도 여러분 필터링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인다고 그대로 보고 걱정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되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와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절대 못 가요. 돌아가면 또 붙잡히고 죽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앞에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막고 있는데 이 바다에 길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디에도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막 커지죠.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낙심을 줍니다. 절망, 걱정, 염려,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차라리 여기가 좋다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그렇게 학대받고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막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막혀있는 사실적인 객관적인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구름이 팍 껴 있어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죠. 먹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이에요. 저 구름 너머에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은 여전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문제와 환경만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길이 끊겼을 때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 걱정, 염려 앞에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말들이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막 불거지게 하는 이런 이스트 누룩들을 여러분 사용하는 도구가 되시면 안 돼요. 예? 누군가가 염려할 때, 누군가가 원망할 때, 누군가가 불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멈추어줘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아이고,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겨내면 욥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못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합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역에서 나올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가만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나병을 고치려고 머나 먼 길 이스라엘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종을 한 사람 내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합니다 라는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났어요.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말이 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넓은 강이 아니에요. 그냥 이 길이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런 시냇물보다는 조금 더 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람 나라에서 살다가 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요단강이 작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이, 내가 고작 저 따위 강물에 몸을 담그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 고향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저 강보다도 맑고 깊고 얼마나 우아한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받고 화나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악평을 쏟아내고 가자 이러니까 종들이 뜯어말리잖아요. 아이고, 장군님 좀 멈추십시오. 장군님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장군님 조금만 멈춰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말리는 것처럼 제발 좀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 시험, 역경, 엄청난 일들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딱 멈추고 여러분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이 왜 화가 났냐면요, 자기는 오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요단 강물에 7번 몸만 담그라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요동치고 돌아가려는 나아만 장군을 종들이 멈췄는데, 여러분, 이때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진짜 원망 불평만 그치면 끝입니까?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아이고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건 기도잖아요. 너희는 왜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잘못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걸 또 책망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면 그때에는 이제 기도만 하고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섰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잖아요.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몸을 담궈야 돼요. 그렇게 가만히 멈추었다가 종들의 만류를 듣고 모세가 말리는 것처럼 가만히 좀 서 있으십시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장군님. 그리고 한번 담궈 보십시오. 이 말에 그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구원이 임했지 않아요.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3살처럼 치료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예?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이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올라왔던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이 찬양할 때에,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라, 불평하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정신 차려라, 가만히 있으라, 대신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 기도만 하지 말고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셨습니까? 방법을 주셨을 때예요. 이제는 기도만 할 때가 아니고, 모세가 기도만 할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홍해로 가만히만 있지 말고 홍해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홍해는 여전히 그대로 넘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하시면서 동시에 홍해를 쫙 먼저 미리 갈라주셨으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와 하고 달려가겠죠.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길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길이 없어도,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닷길로 들어가라 나가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한마디로 사람이 아무나 하기 힘든 것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길이 열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내 숨통을 트여주시면 제가 다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들 펼쳐진 것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 요거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중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느냐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줄 알고 내가 정말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속았지. 이런 말들이,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초신자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런 시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도 감사해야 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해달란다고 다 안 해주잖아요. 위험한 데 가려고 하면 우리 못 가게 막잖아요. 예? 그때 자식들이 실망하잖아요. 아,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안 돼, 위험해. 아직은 안 돼. 근데 자식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해주시면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말을 믿고 나의 구원을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밀어넣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이거 되겠는가? 되겠구나. 순종합시다.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은 홍해로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홍해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요단강 수위가 그때가 높을 때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수위가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어요. 물살이 깊고 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첫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홍해 때에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이때는 진짜 이 깊은 물을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밀려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에 어린 꼬맹이가, 이건 나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상상이에요. 아파트 3층, 4층 아니면 그보다도 거기에 여러분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입구는 막혔어요. 갈 곳은 없어요. 집에는 연기와 불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밑에 소방관들이 왔어요. 소방 매트가 깔렸어요. 뛰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애가 한번 뛰어나 봤냐는 거예요. 2m, 3m에서도 뛰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10몇 미터에서 뛸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네가 뛰어야 산다. 뛰어야 산다. 여러분, 그 신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라고 하면은 뛰지 못할 건데 부모가 아이야, 아들아 뛰어라. 내 믿고 뛰어라. 안 죽는다. 뛰어라. 그럴 때에 소방관이 뛰라고 하면 안 뛰던 아이가 부모가 뛰라고 하면 그 신뢰 속에서 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모세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모세는 불평을 들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사람에게 원망이 나와요. 사람에게 불평이 생겨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래서 사단 마귀가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자꾸 분탕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미워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시험이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움직여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반주기하고 이제 음량 세팅을 하려고 교육자실에서 나오는데 전남욱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 보고 수요일에도 봤는데 제가 봤던 알던 권사님이 아니고 완전히 수척해지셨어요. 본래도 약하고 마르셨지만 기운이 빠지셔서 턱도 진짜 막 주저앉은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와요. 목사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진짜 반송장이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권사님 더위를 드신 줄 알았어요. 많이 덥지요? 이러니까 여름인데 원래 덥지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장실 가신다는. 그럼 권사님, 내 좀 올라가서 이거 좀 해야 되니까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실 왔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들어와요. 목사님, 권사님이 지금 거의 못 드셨대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가 칵 막힌 것처럼 내려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못 먹으면 쓰러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송정이지 거의 기장 거의 초입과 같은 송정 그쪽에 사시잖아요. 예?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여러분 매 기도회 때마다 수요일에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다 주고 가는데도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 제가 놀랐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기도회 끝나면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 목사님께 그냥 말하지 말라는데 권사님은 목사님께 기도 좀 받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난 금요일이 저도 힘이 많이 없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주중에 많이 홀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에, 또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정말 교회 생각, 성도님들 생각, 그리고 나의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나도 막 너무 힘들거든요. 예?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막 제가 막 힘이 막 솟는데요. 예? 또 부흥이라도 되고 전도의 열매라도 있고 또 새 가족이 오고 막 이런 열매들,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의 에너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의 위로와 말도 없고 더 고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울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하나님, 사역의 열매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분명히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 건데, 근데 하나님 아무 열매도 없고 나 너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는데도 막 이전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할 때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지난 금요일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제 저에게 또 숙제가 하나 남았잖아요. 예? 찬양 인도 끝나면 속옷까지 다 젖고 진이 다 빠지는데 목도 안 나오는데 권사님 기도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뜨거운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권사님 영혼을 생각하니까 막 제가 막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권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가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신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찬양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끝나서 허리 한번 쫙 펴고 이제 힘이 없지요.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얹고 2초, 3초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제 손에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이 오른손에 막 불을 주시는데요, 제가 느끼자마자 우리 권사님도 대단하죠.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이요, 찬양할 때에도 이전처럼 찬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진짜 살도 얼마 없으시잖아요. 지금 꼬랑꼬랑 하시고 힘이 다 빠진 권사님이요, 제가 딱 느끼는 그 순간 막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앉은 채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아마 권사님도 놀랐을 거예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제가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권능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거 지금 악한 영이 권사님 넘어뜨리려고, 힘 빼려고, 영적 생활 넘어뜨리려고 지금 각 잡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이 사인 주자마자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했어요. 대적 기도를 막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대적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성대를, 하나님께서 제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기도하는 은사자를 그 기도 받는 사람의 상태를 공감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뭔가가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제 목에서 뭔가 큰 게 하나 팍 나가요. 구역질 같은 게 올라와요. 연이어서 또 올라와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깨달은 거예요. 아, 뭔가 큰 거, 악한 영 큰 거 2마리가 지금 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를 이어갔어요. 이어가는데 권사님은요, 정말 뭐 장정처럼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저는 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역사하신 게 분명한데 이 정도 알고 돌아갔는데 어제 교회 출근하자마자 전도사님, 목사님, 정근사님 어제 대단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저 가고 난 뒤에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뭔가 쑥 내려가고 뭔가 편안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만 알고 할렐루야 하고 말았어요. 어제 저녁에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다 주고 가던 권사님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쨍쨍하게 전화가 왔는지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서기 전까지도 제가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큰 열매는 안 일어나고 그랬는데 권사님 통화 탁 하고 나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종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권사님이 막 2군데가 위에 꽉 막혔던 게 팍 풀렸고 배가 소화 안 되던 것이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군데를 꽉 잡고 있던 것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권사님이 어제 식사도 잘하고 숨 쉬는 것도 편안하고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고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권사님이 어제 왜 살아났습니까? 금요일 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요, 내가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일단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안 하셨죠? 하나님, 나 매주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바람 잘 날 없이 돌아서면 몸이 아프고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멈추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가라, 교회로 가라, 조상우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움직이니까 권사님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도 귀하지만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여러분, 이 더운데 몸도 힘든데 밥도 못 먹었는데 몇 번을 갈아타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곳 망미동까지,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길인데도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의사도 못 고친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고만 있어도 문제인데 부르짖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힌 홍해를 열어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